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이 프로그램을 언급해서 이 프로그램이 언급되어서 나는 설교할 때 이 골목식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서 눈물을 뺀 이야기에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골목식당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죽어가는 식당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본 주인공은 원주 미로예술시장에서 칼국수 장사를 하시는 어느 아주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원주하면 작년에 가장 큰 사건 하나가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산불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그 피해를 입으신 분이었습니다. 원래 미용실을 하시던 이 아주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장사를 접고 칼국수 장사를 새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불로 인해 피해는 극심했고 장사를 시작한 곳의 상권마저도 주저앉은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크게 대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잘 되리라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힘겹게 장사를 시작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산불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픔이 지속되다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종원 씨의 손을 붙잡고 솔루션에 성공하여서 눈물진 장사가 아닌 웃음이 가득한 장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와닿는 부분은 백종원 씨의 손만 잡으면 주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은 어떤 음식점도 반드시 성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2해 동안 피를 쏟는 병을 앓고 있는 가여운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이 여인은 여러모로 무시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실 때에도 이 여인은 군중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 관한 성경 본문 역시도 독립적이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넓게 보더라도 우리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 관한 본문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깊이 보자면 앞선 말씀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을 쫓으시고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사가 등장합니다. 또 그 뒤를 돌아다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그 시대의 영향력의 정점, 이와 함께 존경받고 청결한 인물,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라고 불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이야기 사이에 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에 관한 오늘의 본문은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면서 거대한 이야기를 마치 평범한 이야기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든 그리고 우리네 인생에서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멋지고 중요한 이야기들의 틈바구니 속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짤막하게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참으로 무기력한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군중들로부터 밀려나서 저 한 구석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인이 크나큰 중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심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첫째로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쏟아내면서 생명이 그녀의 몸에서 쑥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종교적으로 불결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사회적으로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본문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게. 둘째로 이 여인은 말씀처럼 많은 의사들로부터도 괴로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히려 여러 의원들로부터 시달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엄청난 치료비를 쏟아부어야만 했기 때문에 있는 것도 다 허비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결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꺼져가는 희망을 붙들고 이 마지막 시도를 하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녀의 결사적인 행동은 분명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 기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분명히 여기에 길이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녀는 지금 마지막 선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권능을 향하여 간절히 손을 뻗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뻗어진 창백한 그녀의 손을 통해서 오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통이 권능을 만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가난함이나 좌절과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1대1의 직접적인 만남을 갈구하였습니다. 그런 그녀는 손을 뻗어서 누군가를 만졌습니다. 그 권능의 사람 예수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죽음으로만 내몰려져 이제는 극단적인 결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그녀가 그 권능의 사람 예수를 만나고 그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불결, 단절, 괴로움, 그리고 탈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어울리는 그녀의 인생은 이제 끊어진 삶이 아닌 소망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의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과의 만남 또는 그들의 말들로는 그의 고통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깨달음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중에서 그런 폭풍까지도 지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 욥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셨고 욥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의 고통이 예수님의 권능을 만졌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시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소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미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망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저 부러워하는 부유한 재벌 2세 혹은 3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에서 조연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스턴트맨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는 그런 배경화면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죽음을 맞이한 회당장의 딸보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배경화면 같은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만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많은 군중 속에 있었던 그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틈바구니 인생의 여인이 아니라 그녀가 단독으로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을 쫓으신 일과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이야기가 메인인 줄 알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중간에 낀 이 가여운 여인 같은 우리들을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통째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변두리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저 평범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권능을 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변두리 인생이 주님 때문에 주인공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과 저와 같은 곁길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고통의 자리에 있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입술에도 할렐루야의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을 책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